예수님이 1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집에 계셨다 했을 때 이 집이 누구 집일까?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과거에는 베드로의 집이었다는 설이 유력했는데 최근에는 예수님의 집이라는 설이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고향이 나사렛으로, 원래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와서 정착하신 데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인천보다 조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아마 30살 즈음에 이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을 본동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은 본동네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본동네 할 때 나사렛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버나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본래 살고 있는 집이라는 뜻, 그런 동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엄마 아빠 집이겠죠. 그리고 이 지금의 개념으로 예수님 30살을 됐는데 아직도 독립을 못 하셨어, 뭐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 대가족, 이 같이 가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가로 돌아오셔서 쉬시고 계셨어요. 근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께 막상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묘안을 낸 게, 그러면 이 2D로 생각하지 말고 3D로 생각하자. 그래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 공중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이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이 옥상으로 올렸죠. 옥상으로 올려서, 옥상이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놓은 옥상이 아니라 나무로 해놓고 그 위에 이렇게 나뭇잎으로 덮은 이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 위를 뜯고 이 친구를 내렸습니다. 지붕이 뜯기고 병자가 내려왔을 때 좀 상상해봐요. 그 병자가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미안해요. 집을 뜯은 거잖아요. 집 뜯어서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괜찮다 얘야,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들으면 천정 뚫은 거에 대해서 용서해 줄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금방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상하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었죠. 아니야 다를까 거기 있던 서기관 혹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율법학자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딱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 벌써 마음 가운데 걸려가지고 속으로, 야, 요즘 말로 하면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려던 거였어. 그러나 내가 죄를 사한다는 말로 대신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병이 걸린 것을 그 사람 혹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짓궂게 말씀하셨죠.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말씀하셔서 그 듣는 사람이 그냥 지나쳐서 들으면은 아주 평범한 얘기처럼 들릴지라도 뭔가 아는 사람은, 그것도 약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눈치를 챈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 평범한, 어떻게 보면 뭐 선지자도 특별하지만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이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 사람의 중풍병이 나으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라고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보통 선지자와 좀 다른 존재라는 것이구나,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서 좀 위대한 선지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장애물에 막힌 구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에 막힌 구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가시자 소문이 막 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은 막상 예수님한테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에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사모함이 있었어요. 혹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데 어떤 가르침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막 모여들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한다는데 진짠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권위를 받아서 어떤 권세로 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 하면서 트집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자신들한테 초점이 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관심을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심 외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지 못했어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길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당시 세계관에는 아픈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픈 사람은 조상의 죄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아픈 것이다, 장애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죄인 온다, 열어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최우선순위는 자기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가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막혀서, 이미 교인된 사람들한테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먼저 된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혹시 오히려 마침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또 돌아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속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연말에 대해서 통계를 좀 본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제가 통계를 봤는데 CBS에서 조사한 것인데 비개신교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 이 종교 중에서 여러분들 호감도 제일 높은 종교가 어디 같으세요? 1위 어딜까요? 1위. 불교로 52%의 호감도를 갖고 2위 어딜까요? 2위. 천주교 48%. 3위 어딜까요? 3위. 원불교. 4위 개신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전 통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유체이탈해서 다른 통계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각이 원불교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원불교보다도. 호감도,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뭐예요? 비호감 종교. 1위에 속한 거예요. 비호감 종교. 또 다른 통계, 비슷한 통계가 있는데 한국 리서치에서 이번에는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아싸 우리 우군들이 들어가니까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개신교 호감도가 몇 프로냐 봤더니 33.3%. 점이에요, 점. 이건 점수를 어떻게 매겼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다른 종교는 불교 52.5점, 천주교 51.3점. 상당히 차이 나죠. 원불교 29점, 원불교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10명 중에 3명만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신뢰도는 더 떨어져요. 지금 이거 호감도고 신뢰도가 또 있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죠. 물론 여러분 통계라는 것이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반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비호감의 원인이 뭐냐 봤더니 1위가 언행불일치. 2위, 이게 마음 아파요. 교회 중심적인 소통 방식. 그 다음에 순위에 올라 있는 게, 죄송합니다, 목사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위 교회 중심적인 소통 방식, 이게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예를 들은 걸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족과 같은 일방적인 전도 방식, 그 다음에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지난주도 어디 음식점 갔더니 목사님이랑 아마 그 권사님들 같은 데 왔는데 아멘! 막 이렇게. 근데 저야 목사니까 은혜롭다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한 것 같다. 한마디로 뭐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이에 대한 반감이 반영돼서 저 정도 호감도밖에 안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종교가 잘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못한다는 거죠. 더 못한다는 거예요. 뼈저린 통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나가려고 할 때 그 교인들이 더 배리어가 되는 거예요. 더 담이 되는 것이고 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위축되라고 이런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실제로 봤을 때 구제나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예요. 아마 아까 그 퍼센테이지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아마 뭐 불교는 한 자릿수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 50% 훨씬 넘어가요. 뭐 7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봉사구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태도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례한 기독교가 문제예요. 무례한 기독교. 여기서 무례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의가 없다 이런 말을 넘어섭니다. 자기들만의 사고와 논리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태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전도 이전에 비범한 어떤 품위가 필요해요. 서로를 향한 기대 이상의 배려와 존중이 더 필요한 시대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되 예의 바르게 조절하고 인내심과 관대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 정중함,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 우리가 더 잘해야 될지도 몰라요. 주차 함부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교회에서 주차 함부로 해가지고 그런 갈등 많이 지역 주민들은 많이 겪잖아요. 저희는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컴플레인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여러분들 힘든 거 알아요. 오늘 같은 날도 너무 더운데 대구서 오시는 거 힘들 거 아는데 정말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공공지에서 잘 씻는 거, 그 다음에 인상 쓰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하는 거, 미숙한 알바에게 친절히 대하는 거. 어떤 분 칼처럼 대하는 분이 있어요. 미숙한 알바한테. 이런 모든 기초적인 것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각박하게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태도가, 행동이 이 한 줄기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은요, 무슨 세상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그거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 빛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뭐랄까 이 미소를 보면서 해가 뜨고 있구나, 빛이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혹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 이전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어요. 백성들한테 칭찬받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이고,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큰 무리가 교회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즉 그들이 칭찬의 대상이 된 이유는 전도를 잘하고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그들 사회에서, 그리고 교인들끼리 봤을 때 흔하지 않은 품위와 정중함과 그런 섬김의 모습과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칭찬의 대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미숙함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중함으로, 친절함으로, 무례하지 않은 사랑으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장애물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우리를 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장애물만큼 중요한 문제는 방해받는 것들로 인해서 중도에
단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회에서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주님께 데려갔을 때 이들 친구들이 정말 웬만한 요즘 말로 하면 의리가 아니면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 기회에 오자. 사람들 없을 때 좀 오자. 지붕이라도 뜯어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배척받을 위험과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돈과 가르침을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주어질 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절대 쉽지 않죠.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또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어려워요. 특별히 사탄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해하죠. 이것이 전도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죠. 그러나 방해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데려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해도 기필코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께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태도는 정중해야 되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선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회를 마련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전에 제가 소개했던 에피소드인데 이미 들으신 분 계시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터키 선교사님 계십니다. 터키 선교 상징적인 분이세요. 아주 초창기에 가셔가지고 죽을 골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1990년대 초에 터키 선교를 가셨어요. 그때는 뭐 정말 터키 선교 개념도 없을 때 험난한 여정 속에서 굳건히 선교를 이어갔지만 사람 마음문 열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사역을 하다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한 호텔의 매니저였어요. 그는 무슬림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본인이 죽는 걸 알면서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아주 초창기 열매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오시게 됐어요. 마침 저희가 그때 유학 중이라 저희 집에 이제 들르시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영국 나온다 그러니까 방문한다 그러니까 그 호텔 매니저가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영국에 가시면 누구에게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래? 가면 그 당시는 국제전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김에 전화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줄까 했더니 자기가 10년 전에 제가 어학연수를 영국에 갔는데 그때 자기가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때 하숙집 아저씨 아줌마가 너무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줬는데 그 고맙다는 인사 제대로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 영국 가면은 그 윈니 씨 부부인데 거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호텔 매니저가 됐다고 꼭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온 사이에 시간이 좀 나서 선교사님이 이제 윈니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제 웬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윈니 씨 계십니까? 네. Can I speak to Mr. 윈니?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벌써 대화 속에서 천국에 보통 그냥 뭐 죽었다, 뭐 이제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천국에 가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전화한 이유를 이제 밝히는 거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이유는 터키의 아무개가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윈니 부인 기억하십니까? 하니까 기억하다 말마다요. 10년 전에 저희 집에서 하숙했던 친구 아닙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윈니 부인 그 사람이 지금 터키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호텔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들한테 받은 친절을 잊지 못해가지고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한국에서 온 터키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수화기 너머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곧 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10년 동안 기도했다. 이 윈니 부부는요, 자기 집에 잠시 머물렀던 그 무슬림 친구,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약 없이 1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쉴 새 없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특별히 영혼 구원에 관한 한 우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례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붕을 뜯는 것과 같은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필요를 아시고 진짜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의 필요 때문에 나왔죠. 중풍병이 낫길 원하면서 나왔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였고 그것만 해결되면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셨어요.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죄의 용서를, 구원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장의 답을 넘어서 궁극의 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중풍병자나 친구들은 중풍병만 봤죠. 그것이 절실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오늘날 우리도 갖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당장 필요하다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궁극의 필요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 있어요.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들은 그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냥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갔죠. 체면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차별이나 우려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죠. 한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혜를 짜내고 내가 수를 내고 거기서 그저 심리적인 어떤 보탬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려와 비아냥을 각오하고 그냥 그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그것밖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당장의 필요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수준의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주님은 더 깊은 것을 보시고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정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일어나 걸으라 하실 줄 알았는데 내 죄를 사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은과 금을 줄 줄로 기도했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틀림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배 아플 때 빨간 약 발라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음과 근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시고,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고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크신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크신 주님의 처방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뢰와 순종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장애물에 막힌 구도자,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진짜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이거를 제가 마라로 바꿔봤습니다. 마라. 장애물이 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진짜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라.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또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1년을 가면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많은 죄의 주께서 작정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며 그들을 주 앞에 능히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의지를 다잡고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